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리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간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선포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자들을 봅시다. 3년을 주님과 함께 했어요. 3년? 작지 않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7장, 8장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오죠. 8장에는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장례 행렬이 가는데 우리들 장례 행렬은 생이라고 그러죠. 생에다 이렇게 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들고 갈 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 굴에다 집어넣어 놓은 것이니까 좀 다르지 않았겠는가? 많이 다르겠죠, 풍습은. 그러는데 죽은 아이를 청년을 관에 넣어서 가고 있습니다. 과부요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모든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다 그렇게 장례 행렬을 만났어요. 그러고 그 아이를 살렸어요. 아이가 관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거죠, 청년이.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 광경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별로 느낌 없을 겁니다. 좀 놀라고 2, 3일 후에 잊어먹을 겁니다. 아니요.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야이로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본인이 직접 왔죠. 우리 딸이 죽게 됐는데 좀 고쳐달라. 이렇게 왔어요. 그러게 예수님이 가는데, 가는 중에 사람들이 군중이 막 따라옵니다. 누가 예수님 옷깃을 만졌어요. 누가 만졌어요? 혈루증을 14년인가요? 앓고 있던 여인이 만졌어요.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왜? 고쳐보겠다고 의원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고쳐보겠다고 안 나섰어요. 그러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혈루가 딱 멈췄어요. 본인이 알겠죠? 멈췄다는 사실을. 물론 성령이 또 역사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게 했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기 때문에 누구 딱벌이 만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불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졌냐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믿어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다 놀래죠. 역사와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나오죠. 체 나사로가 아니라 그냥 나사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럽니다.
항상 이런 거의 삼촌뻘이잖아요. 나사 그럽니다. 그러다 기분 나쁘면 나사 빠진 형 그럽니다. 그래도 사람이 참 좋아요. 예, 잘 놀아주고요. 어디서 만나면 이렇게 노래방에서 만나면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음식도 많이 사주고 들어보면 그래요.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가. 사람은 순한데 워낙 공을 좋아해서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죽은 지 4일 만에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다 보았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고쳤느냐?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질 때까지 아직 안 나은 거예요. 갔어요. 근데 가는 중에 진짜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빨리 뛰어갔어요. 왜 빨리 뛰어갔어요? 제사장한테 보여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집에를 못 가니까 성 밖에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집이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두던박질 뛰어서 와 나섰다 제자한테 뛰어갔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돌아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감사하러 왔어요. 자, 제자들이 그걸 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만 나섰냐? 아니, 다 나섰습니다. 왜 근데 너만 왔냐?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런 걸 다 지켜봅니다. 자, 이제 40년 앓고 있던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가 이제 제사함을 받고 그날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뭔데 죄를 사해? 하나님이 사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쉽겠냐? 당연히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쉽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했겠냐? 인자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곧 내가 하나님이여 메시아임을 너희라고 말게 하려 함이라. 그걸 가장 가까이서 본 게 누구예요? 그 12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믿어져 안 믿어져? 그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도 역시 안 믿어져. 오병이어 마태복음 13장 15장에 5,000명 4,000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꼭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붙어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고 남자만 4,000명이더라.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다 제외했어요. 그러면은 10,000명은 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어마한 능력을 봤어요. 요한이 가장 먼저 기록한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에 들어있던 그 물이 가장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것을 다 봤잖아요. 이런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40일. 그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머물러 있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함으로 해서 구하는 게 뭡니까? 이사야 5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한 그런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것이죠. 뭐.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다가 누가 암에 걸렸대요. 또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려서 치료를 했는데 또 걸리고요. 그러는데 사기야, 이번에는 이제. 더군다나 가장 고칠 수 없고 고치기 어렵고 가장 발견이 어렵다는 암이 무슨 암이죠? 그게 폐암이에요. 사게 되면은 2달에서 석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조금 더 긴가 봐요. 치료가 발달이 돼서. 근데 같은 교회 성도인데 그 말을 딱 옆에서 이제 알고 있어, 그분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요. 참, 복도 거기까지인가 봐잉. 복도 없어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 복이면은 예수님은 뭔 복이 있어요? 아무 복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 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이나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러던 제자들이 어느 날 담대한 사람으로,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오직
구원을 복음으로 잡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언제 됐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정도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 봅시다. 본론이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엘서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요아스 알죠? 아달랴, 여호시아인가? 여호아하스의 어머니죠.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8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고 6살 때 그 형제들의 죽임을 당하면서 구원을 받았던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돼서 이제 7살인가요? 하여튼 간에 아기 때 건져내서 7살에 이제 왕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잘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 때는 잘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호세아, 요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요엘 선지자를 유다 멸망 이후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요엘서 내용 전체가 유다 멸망기가 아니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때에 맞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왕 때 선지자다. 그러면 기원전 9세기입니다. 832년 입기니까 30년 입기니까 한 9세기 때죠. 그때 이미 뭘 말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자, 기원전 9세기 유다에서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후에라고 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것을 내가 말세로 바꿨죠. 2장 17절에서부터 18, 19, 21절까지 보면은 말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당시 유다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거슬러 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철저하게 뭐가 있을 때입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잘못된 인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민이란 말이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졌겠어요? 이 말씀이 그저 그런 가망 없는 내지는 심리적으로 좀 따라가기 싫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29절 가볼까요? 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랬어요. 여종.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녀를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모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를 인원으로 체크해요? 안 해요? 물론 군대 개념이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죠. 예. 그런데 구약에서 한 몇 명의 여자 선지자가 있기는 해요. 출애굽 때 보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나와요. 사사기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제 드보라 여기 나오죠. 예. 발락과 관련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에 가보니까 누구 때요? 히스기야 왕 때 훌다. 뭐 이 정도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전반적인 인생은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남존여비 이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있던, 실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자가 어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때죠. 그런데 여종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만민 이방이 포함됩니다. 여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말씀을 요엘이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제사장들,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다의 주로 모든 어른들, 남자들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로 들었고, 한편으로는 심적인 저항감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서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고, 요엘이 상당히 좀 이상한 선지자, 싫은 선지자, 미운 선지자였을 것이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돌아가서 보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내 자신과 그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유다 사람들이 요엘 선지자가 만민과 여종을 말했을 때 들었던 그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합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고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그야말로 기쁨 중에 기쁨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한테는 상당히 좀 싫은 말씀이 되죠. 어려운 말씀이 되고,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이방인에게 준다고? 여자들에게 준다고? 말도 안 돼. 사무엘 그 선지자에게, 대선지자에게 줬던 그 성령을 여자들이 받는다고? 이방인이 받는다고?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사무엘상에 보면은 몇 장에 나옵니까? 이제 12장에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여자들이 받는다고?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엘리야를 알죠? 엘리야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이랬잖아요. 그 능력을 이방인이 받는다고? 아마 유대인들은 대단히 싫었을 겁니다. 안 믿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과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아왔고 어떤 일을 겪어왔으면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이제 특별 기도를 2주간 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택함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우리 아이가 모였을 때 연예인이 어떻고 메이크업이 어떻고 몸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피부가 어떻고 앞으로 먹고 살 일이 어떻고, 그런 대화, 그런 걱정, 그런 잡담, 친구들이 모여서 아이가 생각하는 게 오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남을 누구를 밟더라도 내가 더 잘 되는 일, 그런 생각, 그런 대화.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놈이야 라는 그런 뭐 냉소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든지, 안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있든지, 전화해서 모여라, 저녁에 모여서 우리 또 노래방 가고 그 다음에 한 잔씩 갖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 안 그러면은 밖에 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냥 처박혀 있구나. 이런 아이들이, 이런 사람이 장래일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온전히 마음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좀 더러운 손으로 모두 괜찮다라는 겁니다.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말로 나오니까. 저는 불신자 때요, 대단히 비관적이었어요. 대단히 비관적이었어요. 공무원이 하기 싫었어. 아버지는 공무원 하기를 원했는데 공무원이 하기 싫었어. 왜? 공무원은 뒷돈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뒷돈 받고 나서 얼마나 또 쫄림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던데 지금 보니까. 해서 모이면은 퍼뜩 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사람들이 막 멍하니 쳐다봐요. 말 잘한다.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막 그래요. 선배님 대단합니다. 그때 내가 느껴요. 내가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잡혔던 거야. 귀신이 잡으면은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과 말이 나와요. 그게 진짜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신세계가 열립니다, 완전히. 그랬었어요. 친구들 모이면은요, 맨날 시잘데없는 잡담만 하고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물론 우리는 모이면 윷놀이 이런 걸 하긴 했지만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다 떠나요. 내가 떠나려니까요. 그런 게 다 사라지고요. 그런 거 관심도 안 가요.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 전부가 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사실입니다.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답이 없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까? 자녀들의 소망이 없습니까? 꿈꾸세요.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꿈꾸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불경애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데 네가 왜 거절하고 네가 왜 좌절하느냐.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꿈꾸시게 되길, 부모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갈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니까. 왜 서두에 제자들을 말했습니까? 3년을 보고 듣고 그 어마어마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했었을 때 완전히 변했어요.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제 아침 9시 아니냐? 무슨 술을 마셨겠냐? 우리가 더군다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 18절, 19절, 21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바뀌어서 지금 말씀을 선포.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님이요, 나이가 드시니까요, 살아계실 때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과거 얘기를 해요. 6.25 때 어쨌다, 징하더라.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이런 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10 몇 살 때, 10대 때 그걸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오빠들은 도망갈 거 없어. 죽임 당할까 봐서 산으로 숨어들고 없고, 동생들 데리고 이제 그 밤마다 뭐 사상교육을 한 게 있는가 봐요. 그러면 그런 때 제수들을 끌어다 놓고 지주들이죠.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죽창으로 찌르고 이런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게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한 50대 이후부터 시작했던 건데 60대, 70대, 80대 가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꿈이 있는 사람은 과거 얘기를 할까요? 미래 얘기를 할까요? 꿈이 없으면 과거 얘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 힘들게 했고, 누가 그렇게 어려웠게 했고, 그 시대에 어떤 놈이 그랬고, 항상 과거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늙으면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어. 몸이 아파.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꾸고 싶어도 꾸지를 못해요. 예. 어제 내려오는데 할머니가 상추를 따가지고 아들이 고깃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갖다 주려고 상추를 한 부스에 따고 내려와. 언덕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본인 몸도 내려오기 힘든데 하면 제가 들게요. 들었어요. 하는 말이, 아이고 젊어서는 이런 거 일도 아니었는데 밤을 따가지고 그 산에서 한 짐씩 지고 내가 몇 일을 다니고 그랬는데 이것 하나를 못 들어도 아이고야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했어요. 할머니 저도 멀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차라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가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세상에 잡혀있지 않고 자기에게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부드러져 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모세를 봅시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무슨 꿈을 봤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마지막에 부르셔서 그 산에 오르가셨을 때 뭘 봅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꿈을 꾸고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늙은이가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와 같이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꿈을 보았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할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우는 걸 보았습니다. 에후라는 인물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정화할 것을 보고 아합의 집을 심판할 걸 보았습니다. 하사엘을 세워서 에후의 손을 피한 자들을 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7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꿈을 꾼 겁니다. 그의 인생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떠한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입니다.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돈 벌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제 마음에는 지금도 자고 있는 수환이가 있어요. 아침에도 제가 매주마다 일요일 아침에 6통 정도 전화를 해요. 안 받아요. 같이 자고 있는 상민이를 불러줘요. 그놈도 안 받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일하는 우석이한테도 오늘 2통 있어요. 안 받아요. 현이요? 안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오후에 공차로 가잖아요. 그럼 현중이도 나와 있고요. 세중이도 나와 있고요. 지용이도 나와 있고 박지용이 그래요. 나 때쯤 되면 영우가 어슬렁어슬렁 와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냥.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2가 아니야. 왜? 어두움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까? 네.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이 시간에 자고 있을 우리 지연이 생각해보고 또 어딘가에 전화하고 있을 대웅이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승민이 생각하고 머릿속은 팍팍팍 돌아가는데 마음은 안 따라가면 몸이 안 따라가면 복잡한 우리 성균이 생각하면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중1들 주원이 찬윤이, 윤시우, 박시우, 한이 이런 아이들 항상 마음에 담고 마음이 있고 언제나 헤매는 규리, 수민이, 수빈이 이 아이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모든 세상과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서 위로를 얻는 그 꿈을 꿉니다.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태양이가 아기 안고 있는 우리 희경이 지금 처음 등장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시간표가요, 젊은이들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돈도 많지 않지요. 자녀들은 키워야 되죠. 생활도 해야 되죠.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삶에 막 이렇게 매일 때가 제일 매일 때가 저 시간대예요. 더군다나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왜요? 애가 깨면 같이 깨야 되고 애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거든요. 제일 삶에 제일 치일 때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상을 본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이상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꿨습니다. 왜 꿈을 꿉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꿈을 꾼 겁니다.
그 꿈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이 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냅니까?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그 핍박 속에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거라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언약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다윗이 이렇게 젊은 시절에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이상을 봅니까? 그러므로 그는 나가는 모든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꿈을 꾸는 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장래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는 기도의 사명을 소임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꿈꾸는 자, 꿈쟁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또 그때에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정에 부어줄 것이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말세를 다 알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할 일 하나 있으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던 기도 속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우리 외벽 페인팅 하실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래요. 얘기하시는 중에 자신 있게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시는 그 신호수라고 그러고 제가 몰랐는데 그분 남편이 이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고 아버지가 변화된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자녀들이 봤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라고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 장로님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기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 남편의 변화로 인해서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뭐 그분이 특별하게 성경을 압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기 쪽 틀이 있잖아요. 나무 틀이. 거기에 말씀 적어져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거기 성경 다 적어져 있는데 물어봐요. 틀리게 물어봐요. 아니요. 어디 성경입니다. 많이 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마음. 성령이 임해야 됨을 아는 그 마음 하나. 이제 우리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시간을 따로 구분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하고 바꾸지 않는 시간. 장소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도요 3일 후에는 잊어먹어요. 그렇다니까는요. 진짜예요. 우리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저와 이제는 이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부어주셨으니 이제 우리 개인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의 성령의 세례를 넣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책무를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또 모든 이들을 살리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 꿈을 바라보며 기도로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